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다윗의 참전을 막으신 주님입니다. 참전이란 말은 전쟁에 참가하는 걸 주님께서 막으셨다, 그 뜻의 말씀이죠.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말씀 기억하시는지요? 점을 보는 크리스천들. 여러분, 이제 설 명절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무덤에 와서 절을 하거나 제사 지낸 같은 우상 숭배의 죄는 짓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새해가 됐다고 점을 본다거나,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들을 미워하시거든요. 그럼 우리 삶의 길이 막히고 영적인 길이 막히기 때문에요. 좋아하는 건 사단만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점을 보는 크리스천들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명절에도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이었죠? 다윗의 참전을 막으신 주님이었습니다. 중국의 내지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 너무 잘 아시죠? 이 중국 내지의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 박사는 정말 믿음으로 중국 내지로 들어갔는데요. 지금은 선교사님들 갈 때 후원자를 모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허드슨 테일러 분은 정말 주님만을 믿고 후원자를 일부러 하나도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선교했죠. 참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는데요. 주님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실은 처음에는 중국에 들어가자 점점 일이 많아지면서 사람과 돈이 정말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일이 점점 많아지고 사람과 돈이 필요했지만 후원자를 아무도 모집하지 않고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 도와주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 박사는 무거운 사역으로 인한 정신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그런 고민을 밤잠을 못 자면서까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마침내는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성경 말씀 딱 읽다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자신의 눈길이 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에 계속 말씀 읽다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말씀을 딱 보자마자 갑자기 강한 햇빛이 자기에 비춰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주님 포도나무고 나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내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런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에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적인 수분과 양분, 즉 영적인 은혜만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어지는 큰 힘과 능력을 받아서 가진 내가 열매를 맺고 사역의 열매를 맺으면 될 것인데,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면 될 것인데 내가 그 사역을 책임지려 했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또 염려하고, 재정을 모으지 않으니까 또 염려하고, 도와줄 사람 필요니까 또 염려하고, 건강 때문에 또 염려하고, 자녀 때문에 또 염려하고.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그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양과 그런 모든 걸 공급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형편과 상황과 자녀를 여러분이 해결해야 된다고 지금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지 않나요?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 주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과 능력을 공급받는 가지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사역의 열매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 주님이 능력 주신 대로. 일 주셨으면 감당하게 능력 안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린 가지잖아요.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 말씀을 깨달아자 주님의 큰 빛이 자기를 비추는 것 같았어요. 사역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이 그 믿음대로 그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오직 faith mission, 오직 믿음으로 선교하는 걸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사람이 도와주는 것 같아서 정말 우리 도와줄 분은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는 순간 사람이 도움이 끝나져 버리는 거거든요.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사람도 움직이시고 사람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물질의 공급도 주시고 능력을 주님이 주시죠.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상서 29장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수라에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팔레스틴 지역에 대한 패권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1절 말씀에요. 아벡에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으셨습니다. 아벡과 샘이니까 다른 지역이겠죠.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요.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이게 수령이란 말이요. 이게 커맨더 이런 말인데요. 이게 3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 이렇게 세적되죠. 다 같은 단어입니다. 블레셋은 5개의 지방의 5개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입니다. 에글론까지 5 지방으로 블레셋이 분화되어 있는데 분화의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다 안 되시면요. 여러분 미국 땅 50개 중가요? 다 분화되어 있죠. 그런데요, 이 주지사들의 통치권이 자치권이 상당히 강합니다. 연방적으로 뭐라고 하면 주지사들이 한마디씩 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냥 안 한다고. 그래서 주마다 법들이 조금 틀려요. 그게 뭐 한 나라인데, 미국이란 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미국이란 나라로 외교권을 행사하지만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주가 50개 주예요. 캘리포니아 주도 있고, 이 주도 있고, 저 주도 있고, 다 틀려요. 그래야 주지사들의 자치권이 강해요. 마치 블레셋 꼭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블레셋이 어떤 통치를 하고는 이해가 잘 안 돼. 지금 미국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연방체제예요. 다 분할되는데, 그래서 각 분할된 곳마다, 지역마다 다스리는 자, 룰러, 통치자, 지도자, 지배자들이 있는데요. 그게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이라고 나오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 오늘 블레셋을 이해해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기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마지막까지 도우신 주님의 은혜를 이해하려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블레셋 통치부터 들어가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 3절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 4절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 다 방백이나 수령이나 같은 단어들입니다. 의미가 같다 그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다 하지만 의미가 같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블레셋은 5개 대표적인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디 지역이었죠?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둘은 다 앞에가 시작이 똑같습니다. 에글론. 여기를 5명의 5인의 방백들, 5인의 수령들, 똑같은 단어가 말씀드렸습니다. 5명의 다 방백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개의 지역을, 블레셋이라는 이 지역을 5명의 5인들, 방백들, 수령들이 분할 통치합니다. 마치 미국의 50개 주지사들 다 나눠갖고 자치권을 행사하듯이요. 그러면 여기 중에서도 왕이 이 5명의 방백의 회의를 통해서 왕이 한 명이 선출됩니다. 그런데 이 지방에 지금 이 블레셋, 다윗 당시의 블레셋 왕은 누구일까요? 2절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부대를 편성하여 어떤 방백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부대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령들 5개의 지역의 수령들 즉 방백들 블레셋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군대를 인솔하고 가는 거예요. 수가 얼마나 많은지 수천 명씩 인솔하고 나가는 거예요. 막 까마득한 인원이 막 거의 개미떼 같은 일이 나갑니다. 그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가더니 이때 다윗 당시의 왕은요 아기스입니다. 가드 왕입니다. 아기스도요
가드의 방백이면서 블레셋의 외교권을 행사할 때요, 블레셋을 대표하는 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 자기 5명의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가 회의를 통해서 왕을 세우는데요. 그러면 아기스가 절대적인 그 옛날 왕하면 왕 말이 곧 법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기스의 말이, 아기스의 왕권이 절대적일까요? 절대적 왕권일까요? 아닙니다. 방백들의 회의를 통해서 자신들을 대표할 블레셋 나라가 대외적인 관계를 할 때, 그 대외적인 관계를 할 때 나설 대표적인 왕, 즉 아기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대표적 왕을 뽑은 것이죠. 지금 방백들의 발언권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절대적 왕이 아니에요. 제한적인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이제 이해가 금방 되시죠? 그래서 2절 말씀, 이걸 이해하고 하면 어떻게 방백들이 하나님의 방백들을 통해서요, 4인의 방백들을 통해서 지금 가드왕의 방백이면서 블레셋을 대표하는 왕인 아기스의 말을 그렇게 거역할 수 있는가? 그거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처럼요,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이제 수백 명씩, 수천 명씩 군대, 수백 명씩 수천 명 인솔하여라는 말씀은 부대를 편성하여 그들이 다 이 블레셋의 최고 방백들이, 최고 지도자들이 지금 다 인솔해서 가는 거예요. 수가 막 까마득합니다. 그때 그래도 왕이지 않습니까? 아기스와 누가 같이 있을까요? 아기스에게 호의를 입고 지금 시글락에 거하고 있는 다윗이 그의 사람들 한 600명 정도의 군사들과 함께 같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앞에 나섰다가 무슨 얘기 듣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뒤에 아기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때 3절 말씀에 보니까요, 3절 말씀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갑자기 막 화를 냅니다. 막 이럽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려느냐,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사람, 이 다윗이 뭐 하고 있냐, 그 뜻이죠. 이 히브리 사람, 즉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왜 이 말 할까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블레셋이 군대를 모집해서 아기스가 이를 획책했거든요. 군대에 모집해서 이스라엘 치도록.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패권을 다시 차지하려는 거거든요. 맹주노릇을 다시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복하려고 했다가 배반하기도 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당시 여러 번 블레셋과 싸워서 여러 번 무너뜨렸거든요. 더군다나 블레셋 장군 골리앗도 돌멩이 하나에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명성이 대단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걸 블레셋 사람이 눈에 가시처럼 여겼기 때문에 가드왕이 군대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방금 전에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 체제를 말씀드리 아니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누구이고 한데, 아기스는 그래도 왕인데 어떻게 왕한테 항명하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잘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이용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회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과도왕이 선출된 것이지 절대적인 왕의 권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안 했습니다. 말씀들이 안 했습니다. 대외적인 관계에서 블레셋을 대표할지언정 블레셋 방백들의 회의를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 지도자들, 수령들이 지금 아기스 왕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그때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여러나 여러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때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갑자기 화를 냅니다. 누구한테 화를 해요? 아기스 왕한테 화를 해요. 아니 방백 아무리 지역에 5개 지역 나눠서 가스,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엘글론의 통치하도록 지도자로 할지라도요, 어떻게 왕에게 화를 냅니까? 이미 다 말씀드렸죠. 절대적인 왕이 아니라고요. 방백들의 회의를 거역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기스는 절대적인 왕이 아닙니다. 방백들 회의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블레셋 대표는 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합니다. 뭐라고 노할까요?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4절 중간입니다.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시글락으로 가게 하소서. 가드왕 당신이 이스라엘의 사울의 칼날을 피워서 도망와서 그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시 점령하고 있는 가드에 시글락을 줘서 머물게 하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방백들이.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통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장군이었던 다윗을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냅니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한 그의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못합니다. 그가 전장에서 왜요?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는 사울왕이죠. 무엇으로 주와 사울왕과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무슨 말씀일까요? 전장에 나가서 지금 다윗과 사울이 불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전장에서 무엇과 다윗이 사울왕과 화합하겠냐는 거예요. 사울왕의 호의를 얻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 목을 잘라다가 죽이지 않, 이 사람들 죽이고 목을 잘라다 사울에게 받침으로 화합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돌아가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실은 이방인은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결코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왕 같으면요, 자살해 죽었잖아요, 나중에는. 그런데 다윗은 다르거든.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블레셋 땅으로 이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다윗을 붙잡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 교훈은 딱 이겁니다. 말씀만 딱 기억하시면 사무엘상서 29장 말씀은 다 이해하신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처음에 서론의 예화에서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주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를 도우신 것처럼 마지막까지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신 교훈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지 않으셨으면 다윗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진퇴양난입니다. 만약에 전쟁 못 나가겠다 그러면 블레셋의 역적입니다. 반역자예요. 그럼 죽어야 돼요. 블레셋 왕들을 통해서. 방백들 중에서 다윗은 죽어야 돼요. 아기스도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네가 내 은혜가 나 잘 따라오는 줄 알았더니 니네 민족하는데 전쟁하니까 너희 민족하고 전쟁할 때 날 돕지 않는 거 보니까 너는 반역자라는 거예요. 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블레셋 왕 아기스나 블레셋의 5방백들, 나머지 4방백들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만약 거스르지 않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요. 그러면 이제 더 큰 문제가 납니다. 나중에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쓰임받을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적이 되죠. 반역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이스라엘 땅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블레셋으로 가는 자기 죄거든, 자기 실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지금 겪는 거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4절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 지도자들이 다윗을 돕게 하심으로, 왜냐면 블레셋 통치체제가 하나님 돕기에 딱 하나님이 그 통치체제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 결국 아기스의 다윗을 데리고 참전시키려고 하는 아기스의 뜻을 꺾을 수 있었잖아요. 방백들이 거역할 수 있거든, 왕들을. 그러므로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심으로 나중에 다윗을 일찍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근데 아기스가 말하죠.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겉으로 볼 때는 블레셋의 4명의 나머지 방백들이 가드의 방백이면서 블레셋의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기스의 뜻을 거슬려서 자기들이 전장에서 죽지 않고,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장에서 자기들을 거슬러서
배반하고 뜻을 거스러서 자기들이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다윗을 돌려보낸 것 같은데요. 실은 주님께서 지금 아기스와 나머지 방백들의 마음을 지금 철저히 주정하셔서 다윗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다 건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 읽어보고 특히 오늘 말씀 읽어보면요, 정말 우리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정확히 가르쳐주고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약 주님이 다윗을 도우지 않으셨으면 다윗이 여기서 끝장나는 판이에요. 완전히. 다윗 이스라엘 왕이 어디 있어요? 블레셋의 왕의 뜻을 거역했다가 블레셋에서 죽든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스라엘의 역적과 반역자가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 되어서 내몰리는 사람이 되든지, 다윗은 완전히 떠돌이가 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블레셋의 4명의 방백들의 마음을 다 주관하시고 아기스의 왕까지 또 그 말을 수용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이런 진퇴양난 상황에서 그가 건진받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 본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생에 주님의 날 일 때까지 승리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통해서 찾아온다면 어느 말씀이 이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없다. 그 말씀 어디 있을까요? 시편 37편 24절 말씀이 오늘 말씀을 대표하는 아주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이 다 넘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 왕의 호의를 받아 블레셋 시글라에 갈 때는요, 다윗도 면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시편을 하나도 짓지 못해요. 시편 150편 그 많은 시편 중에 수많은 게 다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의 시. 다윗의 기도, 다윗의 시. 그런데요, 가드 왕의 호의를 받아 자기가 주님의 말씀, 유다 땅에 거하라는 주의 말씀을 거기 가고 블레셋 땅에 거할 때는 시편을 하나도 짓지 못합니다. 자기도 면목있죠. 불순종의 땅에서는 시편,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지을 수 없거든요. 순종하면서는 죽는 상황에서도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거기서 건져주시죠. 그러나 다윗은 지금 불순종의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탁 붙들어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블레셋의 방백을 통해서 일하는 것 같은데요. 그 배후에 다윗을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으로 얼마나 나라가 경제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시작입니다. 시작. 지금 오미크론이 13,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13,000명, 4,000명인가.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이랍니다. 이게 몇만 명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으면 이것도 그치게 되겠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과 피난처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 주님이 우리를 돕지 않았으면 우리도 벌써 콜록콜록거리고 다녔어야 돼요. 콜록콜록거리고. 뭐 항상 가서 소독약 바르겠어요? 소독약 바른다고 되겠어요? 어떻게 돼요?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판에. 우리가 하나님은 피난처시오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있으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 것을 지혜롭게 행하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소독약을 바르는 것도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샤워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그 은혜 아래에 있어야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상황도 주관하신 것은 결국 주님이시거든요. 참 오늘 상황 볼 때
구약성경의 천사들 그 재앙과 전염병을 칠 때 천사들이 칼을 빼잖아요. 꼭 그런 모습이 생각나요. 와, 주님께서 재앙의 칼을 빼셨구나. 근데 그 거두는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 그래야 천사들도 다윗 회개할 때 어때요? 칼을 거두시잖아요. 천사를 통해 보낸 칼을 거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후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꼭 회개하시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매달리면 주께서 여기 코로나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적인 그로 인한 경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귀하고 존귀하신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주가 친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에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런 코로나 같은 어려운 상황을 주님 모르셨겠습니까? 주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데요. 근데 주님 말씀에 never,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하고 주님 말씀에 주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존귀하시고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 빌립보 2장 14절 말씀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그 같은 성경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삶과 사역 현장을 돌아오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로라?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라. 인간이 노력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리 농부가 씨앗을 뿌려도 비가 내리고 햇빛이 쬐고 하나님께서 거둬들일 수 있는, 수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농부가 어떤 것을 거둬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고 섬기지 않은 이방 지역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의 뜻을 실행하고 빛과 소금의 삶, 복음의 소금 같은 삶을 이방 지역에서라도 살아가고자 원했던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처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는 세상의 소금이란 말씀처럼 어떻게든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노력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포기하지 않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 때 우리는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잘 아시죠? 한경직 목사님의 글을 보면 신실하게 우리 주 예수님만 따랐던 분이 아십니까? 주님만 해요. 북한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무슨 일 때문인지 이제 고인이 되셨죠. 몹시 낙심이 되어서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갖고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닮았다고 한경직 목사님 지금도 많이 존경하죠.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북한에서 목회를 하다가 심히 낙심이 되어서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목사 사표를 내고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존경받고 칭찬하는 그분도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야, 이제 목사 사표 내고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엎드렸는데,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하여튼 엎드렸는데 비몽사무간의 환상 중에 자기가 험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험악한, 얼마나 험한지 막 돌이 튀어나오고 가기 너무 힘든 길을 자기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길은 험하고 갈 길은 멀고 하니까 너무너무 피곤해서 한경직 목사님이 오른쪽으로 이분이 싹 쓰러지려고 하겠어요. 쓰러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큰 손이 나타나더니 오른쪽으로 쓰러지고 있는 한경희 목사님을 딱 붙들더니 딱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딱 제자리로. 그래서 이분이 또 길에 가는데 너무 길이 험하고 돌이 튀어나오고 험악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딱 쓰러지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소리 나타나더니 한경희 목사님은 딱 붙들어서 다시 제자리에 딱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또 걸어갔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앞으로 꼬꾸라지려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그때 큰 주님의 손 두 손이 딱 나타나더니 왜 쓰러지느냐? 딱 한경희 목사가 붙더니 다 딱 이렇게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험한 길을 마저 갔어요. 험한 길을 가고 승리의 길을 딱 가는데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데 자기가 잠자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어 경험한 생시도 아닌데 역력한 환상 가운데 주님의 큰 손이 오른쪽으로 쓰러져가면 오른쪽으로 딱 붙들어서 세워주시고 왼쪽으로 쓰러져가면 왼쪽으로 딱 큰 손이 또 나타나셔서 붙들어주시고 앞으로 꼬꾸로 들어가면 두 손이 딱 붙들어 세워주는 거 보고 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구나. 내 힘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지금도 살아있고 주님의 감당하는구나 라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야기에 한경희 목사님께서 한경희 목사님께 보여주신 주님의 환상처럼요. 오늘 다윗의 정말 절체절명위기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블레셋의 역적이 되고 대적이 되고 저렇게 하면 이스라엘의 반역자가 되는 그런 절체적 위기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손이 딱 나타내서 내 방백 5방백의 마음을 딱 붙잡아 주셔서 다윗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절체적 위기 가운데서 그냥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다윗을 도우신 주님,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사활에 바치고 하늘보좌 영광 우리 시대까지 그 예수님을 붙들어주신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